침묵하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의 왕의 행적을 좀 읽어보면 유추되는 면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바알을 숭배하던 왕이었는데, 자녀들을 불살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면 아하스 왕의 자식들 중에 누군가는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단 말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아하스의 아들이죠. 그랬다면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에 그의 형제들 중에 누군가는 아마도 이 몰렉에게 주어진 인신제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만은 자기 형제들 중에 누군가는 인신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의 나이가 17세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 오늘 읽었던 30장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결국은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면 알았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망하는지, 자기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결국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더니 저런 결과를 맞는구나.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바알을 늘 숭배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저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도 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아버지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런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배경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돌이키지 않는 왕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죠. 이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만약에 나에게 왕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런 왕이 돼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돼야지. 그래서 25세 때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파괴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전 보수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 성전 보수를 마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6월절, 신명기에 보면 6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 보수가 끝나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유다 백성 전체가 6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6월절을 지키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말하자면 유다의 왕이죠. 그죠? 남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죽임을 당했어요. 망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서 6월절을 지키라 라고 초청한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 모두가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을 지키게 하라 라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북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에는 거의 200여 년 동안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누구도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같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요, 늘 바알을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게다가 6월절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들리겠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 200여 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내려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 했을까?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봤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자기한테는 너무 분명해. 저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야. 히스기야 안에는 이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뿐만 아니라 저 나라가 결국 여호와를 떠나서 망했는데, 야, 빨리 사람들 보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사람들이라도 빨리 와서 돌아오라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저들이 돌아오면, 오늘 30장에 쭉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데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너희에게로 얼굴빛을 다시 향하실 거야.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자비를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늘 위협이 되는, 신앙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 보면서 딱 이렇게 말하면 딱이에요. 자업자득이야 니네들. 그래, 니네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더니 꼴 좋다. 거 봐, 망하잖아. 거 봐, 망하잖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말이죠. 맨날 뭐 크리스찬들 욕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에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를 드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한 말로 무슨 마음이 싹 올라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분명 그럴 줄 알았다. 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조롱하고 크리스찬들 비웃고 막 이러더니 네 사고 난 거 딱 봐라. 교훈 삼아라. 이러면서 고소해하죠. 그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가 그런 결과를 맞고 네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 듭니까? 히스기야는 근데 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뭐가 안타까웠냐면은, 보세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해서 결국 끌려간 거 맞지만은,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 다 사실이지만은, 히스기야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가서 죽임당할 때 제일 가슴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히스기야가 인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멸망하고 예를 들어 사고 당하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패망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올려보낸 거예요. 듣든 아니 듣든 오라 그래라. 여기서 유월절 지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라.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양의 죽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작점,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다시 리마인드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했냐면, 유월절이야말로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그들이 딱 서야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구원의 확신부터 다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야말로 그들이 돌아와야 될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의 듣지 않아요. 조롱했다고 나오잖아요. 조롱하고 비웃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여러분이 전도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면 됐지 뭘. 응? 아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렇게 악하게 예수님만 믿고 살다가 저렇게 세상에서 문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뭐 니네 자업자득이지 뭐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쓸 일 뭐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찌 보면 마음 가운데 그건 니네가 그렇게 사니까 자업자득이야 라는 마음을 만약에 예수님이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자신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패역한 삶을 살아가요. 그 지옥에 빠질 운명 가운데 다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니네가 맨날 패역하니 니네의 결론 심판은 니네가 당해라. 내가 할 게 뭐냐. 자업자득이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건 무슨 할 말이 있어 너희가. 그렇게 살아놓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고 그 말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죄에 빠져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의 심판에 빠질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냅두십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니네가 죄를 지어 니네가 그렇게 살아가서 니네가 심판당하는 건데 차업차득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없죠. 누가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근데 그걸 불쌍히 여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 오시겠다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겠다고 했다면 우리 어떻게 돼?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 제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달라고, 예수님 제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가 그냥 멸망해버릴 지옥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옥에 다 뗄감들이나 되라 이렇게 만약에 그냥 내어 놓으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너무 불쌍한 거야. 그렇게 다 지옥에 빠뜨리기가. 지옥에 처할 이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 죄, 내가 다 저질러 놓은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이름을 믿거라. 내가 널 위해 대신해 죽은 걸 믿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 너가 알아서 네가 그렇게 망쳐놓은 거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다 엉망 만들어 놓은 인생이었는데 우리 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내 구석에 처박힌 그 자리까지 오셔서 아니야 다시 일어나봐. 내가 널 위해서 길을 열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의 믿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더러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니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와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렇게 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그래 당신이 그렇게 절에 다니니까 당신의 믿음이니까 당신이 그 책임을 져야지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절에 다니셨어요. 저도 어머니 따라 절에 다녔어요. 네? 늘 제사 드렸던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우리 집안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해 버릴 거. 저희 이모님이 그렇게, 저희 이모가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전도를 하셨거든요. 어머니를. 저는 우리 어머니가 회심을 안 했다면 아마 회심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예전에 절에 다니시면서 그 고승들이나 하는 수련을 하셨거든요. 파마늘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런 수련을 하시면서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나, 이게 늘 제 마음이었어요. 친구들이 전도해도 안 갔거든요. 교회를. 그냥 선물 준다면 선물이나 받고 안 나갔어요. 필통 받고 안 나가고 선물 받고 문화상품권 받고 안 나가고 이랬는데, 저희 이모가 저희 가정을 그렇게 품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서
저는 지금 목사가 돼 있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우리 집안에 지금 형님 교회 다니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 니들이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니까 그렇게 살다가 망해라, 이렇게 안 했어. 하나님 저 집안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몰라서 저런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몰라서 그런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 예수 믿고 저 같이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이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 집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니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니들 그러다 죽어. 말로만 보면 맞는 말 아니? 말로만 보면 니들이 죄를 지었고 니네 하나님 떠나 하나님 싫어하잖아. 그러다 죽어. 말로는 뭐 이거 이 말 갖다가 누가 뭐 틀렸다고 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거를 제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 있죠. 외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듣지 않는데 당근하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얼마 전에 당근하는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당근을 했거든요. 아주머니가 당근을 하는데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3억 띄었어. 내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꼭 믿으셔야 돼요. 아주머니 예수님은 꼭 믿으셔야 돼요. 감나무 감 따다가 동네 아줌마들 감 가져가세요.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왜 그래요? 교회 개척했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거든요. 나 원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영락 없는 지옥에 빠질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전도를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맨날 예수님 얘기. 말 조금만 섞으면 예수님 얘기.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날 떠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6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초청과 선포로 인해서 13절에 그들이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을 지키려고 13절에 보면 모였는데 그래서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 13절부터 쭉 나오는 그 스토리를 보면 바로 6월절을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고 뭔가 백성들의 뭔가 행동이 있었다. 제사장들의 뭔가 행동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바로 6월절을 못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쭉 읽으면서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6월절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냥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보세요. 백성들이 그 선대 왕인 아하스 왕 때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놨던 제단과 향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대만 여행, 일본 여행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그냥 몇 집 걸러 하나씩 자기 집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사당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요. 근데 아하스 왕 때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자기네들 뭐 마음 가운데 또 섬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딱 서보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제단과 향단을 두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제단과 향단을 모두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우상은 여전히 남겨둔 채로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제단과 향단을 쌓아놓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에 유혹과 열정이 있어. 그런 열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버리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러한 양다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평행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전히 들어와 통치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제단과 향단을 없애지 않으니까요. 계속 평행선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요. 마음의 그 제단과 향단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그거를 알고 기드론 시내에 자신들의 제단과 향단들, 그 쌓아놨던 것들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4절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한 시간에 던지고. 15절이에요. 둘째 달 열째 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였대요. 왜? 뭐가 부끄러웠을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을 드리려고 하면은 양들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웠을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아하스 왕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상에 빠진 이 아하스 왕의 농간에 놀아나서 자기들의 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바알에, 오히려 그 우상숭배의 그런 일들에 오히려 동화됐던 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자기들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제까지 아하스 왕 때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냥 우상에 그냥 절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 다 봐놓고 이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야,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쳐서 자기들의 부정을 씻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온전히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재헌신을 드려서 결국 온전히 그 자리로 나아가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 양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들 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안 하고 유월절 양을 먹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이들에 대해서 간구하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월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 그러한 준비를 갖춰서 드려야 하나님이 유월절을 온전히 기쁘게 흠양하시는데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22장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본문이냐면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자, 혼인잔치에 오세요 라고 했는데 원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들 중에 누구는 난 밭을 돌봐야 돼서 안 되겠습니다. 난 사업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아요. 내 할 일이 바쁘다 이래서. 그래서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청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손님을 보러 딱 나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를 책망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래요. 이 비유의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으로 끝맺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유월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심판, 사망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들이 섬겼던 제단과 향단을 모두 다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여 온전히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 6월절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들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바를 잘 보세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먼저 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리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립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나 세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정리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여라.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모두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6월절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그런 우상들을 끌어들이지 않느냐,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러나 마음 아파해요. 왜냐하면 내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상이 못 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내버려 두거나 우상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주권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위협적인 행동이에요. 그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들어왔다는 건 아주 신앙의 위협적인 위험한 상황이 그 사람 안에 벌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여러분이 새겨놓은 제단, 향단을 먼저 기드론 시내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결단을 했다 해도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여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다시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결과가 뭐예요?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23절 보세요. 온 회중이 어떻게 했대요?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을 또 즐겁게 지켰대. 여러분, 이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예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너무 은혜로워서 다음 주 한 주 더 부흥회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뻤으면. 25절 보세요. 25절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결과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25절 제일 마지막에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여러분, 결과가 뭐죠?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이킨 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선대 왕인 아하스 왕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 나온 상황은 뭔지 아세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여 전쟁. 에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 아하스 왕 때. 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하를 쭉 묵상했지만 이들이 우상에 빠지면 나오는 결론이 뭐였어요? 외세가 침범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평화, 샬롬이 깨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게 뭐예요? 불안이에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멀어지잖아요. 평강이 깨져요. 편안하지 않아. 불안해.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방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는 거에 방증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 세상적 기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 기쁨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심령의 평강이 없어. 염려가 감싸고 두려움이 감싸죠. 불안하죠. 초조해요. 이게 뭐의 현상이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들의 현상이다. 사탄 마귀가 오늘 똑같은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내가 너에게 쾌락을 줄게, 성공을 줄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면 너 성공 못해, 기쁨 못 누려 라고 거짓말하죠. 사탄에게 붙들리면 순간적 쾌락, 순간적인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심령이 지옥이 돼요. 두려움, 염려, 분노, 슬픔, 우울과 공포, 이게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마음이 지옥이라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기쁨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건 일시적이에요. 쾌락이 일시적이야. 근데 끝은 허무하고 혼돈하고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그 사람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하나님 나라의 이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과 공동체 특징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해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죠. 아니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하하호호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공동체가 하나로 모였을 때 주시는 그런 기쁨들이 그들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뭐 별 얘기도 아닌데 그 남자들이 그 단순하다는 것 때문에 엄청 혼나면서 엄청 웃었잖아요. 남자들이 그 시키는 것만 딱 하고 딴 건 안 한다 그러면서 막 엄청 웃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하늘 집사가 뭐가 이렇게 논쟁거리가 됐어 이렇게 왔는데, 우리 엄청 막 그게 그렇게 웃긴 얘기예요 사실. 예. 위에 그 화분에 물 주라니까 그 화분에만 물 주고 내려와서 그 화분만 활짝 피고 그 며칠 있다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다고 그러고, 여보 상에 숟가락 넣어. 그랬더니 숟가락만 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아니 근데 막 우리가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그런 게 이제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요. 상에 숟가락 넣으라고 그랬잖아. 이게 남자들이라니까요. 아니 그 계기가 그렇게, 아니 모여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재밌고 웃기고 즐겁고.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나 평강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주님이 주시는, 공동체 안에 주시는 기쁨이죠. 함께 있을 때 주어진 어떤 마음의 흐뭇함, 평강, 만족감, 뭔가 가족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어떤 혈육 외에 우리가 뭔가 가족 되었다는 느낌, 공동체 하나 되었다는 느낌, 마음을 주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여러 교회들을 사역을 했잖아요.
이러한 공동체적 기쁨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 있고 싶지가 않아요. 다들 예배가 끝나면 빨리빨리 다 집에 돌아가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런 평강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지금 이 6월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감으로 그들 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에 채워짐으로 인한 기쁨, 그게 오늘 우리가 모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어떤 브랜드 있는 교회 요새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내가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라는 걸로 마음에 위안 삼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하고 공동체적 기쁨이 뭔지는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너무 많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나 교회를 보면 그 교회들 안에 있는 기쁨의 흐름을 봐요. 가정교회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지역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제가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다른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연세들이 많고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고 교회들도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전혀 좀 권위주의적이지 않아요. 섬김이 기본이야. 섬김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 거기 가면 이제 VIP거든요. 저 뒤에 누가 와야 제가 VIP가 끝나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 VIP여서 제가 거의 막내인데 이제 온 저를 얼마나 이렇게 막 섬겨주고 막 그런지 모르거든요. 그분들 안에 기쁨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임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돌이킨 자들이 누리는 기쁨, 그리고 그들의 교회와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교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표방하면서 여기는 말씀이 왕성하여가 써있군요.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표방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설계도 아니겠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왜 하려고 그래?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장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면 성장은 없어요. 종교 세월만 늘어나. 종교 경력만 늘어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계속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들이 몸에 계속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 삼아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워보고 경험해보고 싶어. 내가 이런 교회들을 더 이뤄내고 싶어. 이런 어떤 영적 목표들을 가져야죠.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영혼들을 불러오는 것도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 사람들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복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 우리가 이러한 교회들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 하나님 나라에 이 우선을 두고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